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9편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강연하는 사업, 하나님을 강연하는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시편 19편을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절인 14절까지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의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시가 합쳐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율법, 즉 토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본 1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시인의 기도에 해당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글을 쓴다는 거 하는 것은 맥락이 이어지고 주제와 소재가 당연히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자연을 이야기했다면 그 내용으로 끝까지 잘 이어져야 되겠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다소 어울리지 않게 자연을 이야기하다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그림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매뉴얼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시를 읽어주다가 법령집을 열어서 그것을 읽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앞뒤에 전혀 다른 주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한 편의 시편에 이런 좀 더 다른 상이한 내용의 주제를 기록해 놓고 있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늘은 그 지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해는 아침마다 떠올라서 온 세상을 향해 마치 수업을 하듯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빛을 비춥니다. 그리고 밤은 저녁마다 온 세상에 내려앉아서 마치 강연을 하듯 그렇게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지요. 이처럼 자연은 언어도 없이 말도 없이 들리는 소리도 없이 세상 모든 곳에 그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한 가지 강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 가지 또한 강연을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듣고 정직한 마음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영혼의 중심을 또한 잡아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유혹에 빼앗겼던 마음을 다잡고 순결한 삶을 향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라고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자연과 율법을 앞뒤로 배치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우리 손에 들린 말씀이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리 모두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은 이 둘 모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연의 경이로움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신을 압도하는 대자연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모든 이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자연과 율법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귀한 수단으로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연과 성경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경영하는 이 사업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전에 요한복음 말씀으로 저희 집에서 함께 아이들과 큐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딸아이가 제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이상해. 왜 비유로 말씀하셔서 헷갈리게 하시는지 몰라. 그냥 바로 딱 설명해 주시면 될 텐데 말이야. 아내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그날 저녁에 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나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좀처럼 쉽지 않았고 또 아이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저녁 아이들과 식사를 하다가 개운치 않은 제 대답이 좀 마음에 걸려서 둘째인 민유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민유라,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걸까? 그러자 민유리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건 재미있게 그리고 쉽게 말씀을 이해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쉽게, 너무 재미있게 말이죠. 매일 아침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고 두 발로 걸어서 집을 나서고 사업을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이미 충분하고도 또한 매우 쉽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단들 속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또한 이런 역할을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 아침 맞이하는 자연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듯 날마다 묵상하고 어제도 읽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듯 우리의 사업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강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수단으로 우리에게 사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사업은 돈벌이 수단이고 생계를 위한 방편일지 모르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사업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아가는 그 수업이 펼쳐지는 바로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자연이, 피조물인 그 대자연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그분의 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업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허락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그분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업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사업을 통하여서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 역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계를 위해 말 그대로 먹고 또 입고 또 살아가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돈벌이를 합니다. 그 돈벌이 속에서, 사업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좀 더 안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 방법만을 찾고 계신가요? 지금 내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강연하고 있다는 것,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잘 프리젠테이션 되고 있는지도 한번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돈이 결코 같은 돈은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방식과 모아지는 과정에서 돈은 각각 다른 분위기를 갖게 됩니다. 사업도 그 과정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갖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품이 생기듯이 사업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업은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돈, 얼마나 많은 자본, 얼마나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느냐, 이런 거 말고 지금 여러분의 사업은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까? 많은 사업가들의 필독서라고 하는 부자의 그릇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조금은 재미있어서 저도 사서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수많은 창업가들을 보면서 비즈니스의 성공 비결이 뭔지 알게 되었어. 그러자 친구가 묻습니다. 그게 뭔데?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와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스란히 기독 사업가인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업태에 종사하고 있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그것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손잡고 함께 일해야 할 그는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그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사업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업종을 바꾸고 또 트렌드에 따라서 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잡고 규모를 키워나가고 자본금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바뀌지 않는 한 가지는 우리 사업의 첫 동업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사업을 하게 된다면, 내 사업이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그 사업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업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그런 분위기가 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타인에게 잘 이용해 먹을 그런 빈틈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들어가 보면, 미팅을 해보면 좀 다른데, 내가 만났던 다른 사업가들과 이 사람은 좀 다른데, 근데 돌아보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하고, 그것이 또한 타인에게 이용해 먹을 거리가 되지도 않아야 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해야 하는 것이지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순진해서 이용해 먹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그러고 나서 저는 되게 순수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순전한 것이 아니에요. 꼼꼼하게 사리분별을 하고 수입과 지출을 따지고 그 다음에 여러 비용을 제하고 정확히 나에게 들어오는 수익이 얼마인지 계산해 내는 것, 그것이 순전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게 없다,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야채 장사를 하셨을 때 서울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야채 가게를 했습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돈이 없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계산을 잘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돈 공부를 안 하셨어요. 사업이 뭔지 모르셨어요. 그리고 트렌드가 바뀌는 걸 읽어내지 못하셨어요. 그 당시 반포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반포가 원베일리인가요? 제가 경제 뉴스를 많이 읽다 보니까 원베일리가 아파트가 뭐 대략 몇십억에 100억 가까이가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저희 어머님이 야채 장사를 하실 때 그 손님이 다 반포에 계셨던 분들이니까 경제 사정이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계셨는데, 안 좋은 분이 아파트를 사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 4,500만 원. 근데 그때 저희가 집이 있었거든요, 신림동에. 근데 집이 3,500만 원짜리
단독주택 같은 게 다 주택이니까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그거를 팔고 대출을 받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겠죠. 그랬으면 전 여기 없습니다. 아마 제가 이 강남 일대에 어떤 빌딩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사업가가 돼 있거나. 근데 그 당시 저희 아버지랑 저희 어머님이 집은 땅이 있어야 하는 거다. 이렇게 아파트 4층, 5층에 있는 거 그건 집이 아니다. 그런 제안을 계속 받으셨는데 어머니, 아버님은 안 하셨어요. 물론 사람이 어떻게 경제 상황의 미래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한 단면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있어서 전국에서 5위 안에 드는 야채 가게를 했는데 세월이 지나 트렌드가 바뀌니 시장은 쇠락해지고 마트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모든 상황이 뒤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 이후로 어려운 또 경제 생활이 또 이제 하게 되셨던 것이죠. 되게 순전하시죠? 아닌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순진한 겁니다. 배움이 없으시니까 저는 그 정도로도 좀 만족해요. 만약에 더 큰 사기를 당해서 어려워졌다면 아마 전 대학도 못 갔을 겁니다. 저희 누님도 대학을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채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버시면서 대학을 보냈고 누님, 형님, 저도 이렇게 대학을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 난 기독교인이야,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 지어 이렇게 한다고 기독 사업가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에 관련된 책도 정말 많이 보고 프랜차이즈 그 업태도 확인하고 정말 그러면서 나의 사업을 통해 많은 것들을 확인하면서 나의 사업을 통해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 정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끝맺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마음에 있는 사업에 대한 묵상이 또 사업의 계획이 주께 연락될 수 있다면, 정말 주님이 나의 사업의 계획을 받으시고 사업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묵상들을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수 있다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다면 분명 그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피조물인 자연이 사람들에 의해서 신성화되듯 사업이 또는 돈이 신성화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자연을 주신 목적과 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유일하지요.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업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업을 주시고 맡기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강사가 강연하듯 그렇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업과 또 그런 사업가가 되실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새 무더운 여름도 8월을 지나가고 있고, 또 대형마트에 가보니까 패션 업계에서는 벌써 가을 신상품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계절이 지나서 어김없이 또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듯이 사업의 날들이 길어질수록 이곳에 계신 모든 대표님들의 사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이 드러나고 사업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을 강연하실 수 있는 모든 대표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